이 시간에 202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조용히 우리 묵상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2021년 12월 31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한 해를 새롭게 출발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에서 저희들이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루 24시간은 똑같은 속도로 흘러가는데 올해는 유난히 더 급박하고 급작스럽고 분주했음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셔서 한 해의 정리와 정돈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질서 가운데에서 2022년을 새롭게 꿈꾸고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한 해의 시작과 마지막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채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세요. 저희들이 주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를 받아주세요. 저희들의 사랑의 고백을 취하여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광야를 지나며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다시 한 번 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계신 주님만 뽑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다시 한 번 더.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모두 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것을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진실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우리 주의 은혜라 한번 다시 할까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날 향한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아멘.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세움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다시 한 번 더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언제나 내 마음 다해. 성령님,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우리의 생명 다해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우리의 그 고백을 그대로 응답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진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다시 한 번 더 오직의 마음으로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구주가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모든 것이 주님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을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이 더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의 그 크고 넓고 영원하시고 존귀하신 그 사랑을 주님 저희들의 전 인격으로 경험하고 저희들의 모든 감각으로 체험하면서 주님 그 사랑의 무게를 느끼면서 주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발을 씻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희들의 21년이 되돌아봐지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22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가 분명해지고 명확해지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절로 알게 되기를 원하고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주님이 저희들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알게 되고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성령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무교절과 유교절이 이제 가까운 날에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베다니라는 말은 이제 가난한 마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하다라는 것은 하여튼 우리나라도 가난한 동네 가면 뭐가 많아요? 미신이 많아요. 그리고 술집도 많고, 네, 창녀촌도 많고 그래요. 못 사는데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이 문둥이 시몬이 베다니에 있다라는 것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뭔가 이제 이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여러 말씀을 비교해 보면 오늘 예수님이 함께 식사하시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신분이었냐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 베다니에 산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문둥이 시몬이라고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그러니까 아이러니죠. 바리새인은 성경어를 잘 알고 율법대로 사는 사람인데 그가 저주를 받았어요. 어떤 저주? 문둥병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어디에서 가난한 사람들, 미천한 사람들, 죄인들, 병든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베단이라는 동네에 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문둥병자가 되었지만 꼬장꼬장 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은 거죠. 아니, 죄인이면 죄인이지 자기가 왕년에 바리새인 그게 무슨 차이겠어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추론을 해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다라는 것은 이 문둥이 바리새인 시몬이 문둥병이 혹시 나은 게 아니냐. 문둥병이 나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초청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니냐라고도 말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들이 상상해 볼 수 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가난한 동네에 그래도 좀 돈이 있었는지 이 시몬이 잔치를 배설해서 예수님을 초대하죠. 그런데 다 즐겁게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누가 찾아왔어요? 한 여인이 찾아왔죠. 그래서 그 식사 장소는 가뿐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는 이 여인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죄를 지은 사람, 죄를 짓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사람, 죄를 지은 여인, 여자가 죄를 지었다. 무슨 말이겠어요? 이 여자가 창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자기 이제 성경에 창녀라고 딱 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좀 이렇게 우회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죄 많은 한 여인이 갑자기 이렇게 그 바리새인 식사집에 찾아온 거죠. 아마 바리새인 주최자였던 바리새인 시몬은 눈살을 찌푸렸을 테고 아마 수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걸 지금 죽이나? 그래도 예수님이 모셨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여러 생각들이 계산이 돌아갔겠죠. 이 여자는 재수가 없으면 그 자리에서 끌려 나가가지고 돌에 맞아 죽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가 돌에 맞아 죽을 줄도 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자칭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식사에 찾아온 것일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다른 사람들 다 파티복 입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평상복 입고 그 파티장에 갔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들이 꽂히겠죠? 그러면서 수근수근 대면서 뭐야 쟤는 뭐 초대받았대? 뭐 옷을 왜 저 따위로 입고 와? 뭐야 누가 불렀어? 막 이런 수근수근 거림이 있었을 거예요. 이 여인이 이 바리새인의 식사 장소에 도착했을 때 아마 이 여자는 그런 시선들이 다 느껴졌을 거예요. 말은 안 해도 죄 많은 여인 뭐야 하면서 막 이렇게 째려봤겠죠.
하지만 뭔가가 그 여자를 그곳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여자를 그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면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밥 먹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그 당시의 시스템은 이런 시스템이에요. 사람들이 다 누워서 이렇게 먹었죠.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이렇게 로마인들이 이렇게 누워서 파티를 하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서로 얼굴을 보면서 가깝게 이렇게 음식도 날라주고. 그런데 갑자기 입구에서 끼익 하면서 어떤 여자가 들어오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상상력을 총동원해야 되죠. 뭔가에 이끌려서 이 여자가 이 평상시에 들어올 수도 없는 이 바리새인 집에 끼익 하고 왔어요. 들어와서 사람들이 밥 먹는 것을 쫙 봤는데 누가 먼저 눈에 띄었겠어요? 예수님이죠. 왜? 이 여자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 예수님을 딱 바라봤는데 예수님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발이 더러웠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깨끗했다면 그렇게 눈에 안 들어왔겠지만 그 여자가 예수님의 상태를 딱 보니 예수님을 딱 스캔을 하니까 어머나 예수님의 발이 어때요?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그럼 수많은 생각을 하겠죠. 뭐야? 예수님이 오셨는데 발도 안 씻어졌어? 하고 머리를 보니까 기름 자국도 없고 그럼 뭐 하늘을 보면 열어난다고 발도 안 씻겨졌는데 주인이 머리에 기름을 붓겠나? 머리에 기름도 친근한 인정의 기름도 안 부어주는데 입맞춤 존경을 했겠냐? 그것은 뭐예요? 이 여자는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불청객처럼 취급받는. 이 사람은 주체자는 누구였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어떻게 손님을 대접해야 율법을 어기지 않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그렇게 홀대하고 개무시하는 장면을 이 여자가 본 거예요. 그 여자가 예수님이 씻지 않은 발을 봤을 때 이 여자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씻긴 씻어야 되는데 그럼 뭐가 필요해? 수건이 필요하지.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한테 수건 좀 달라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자기의 머리를 풀릅니다. 이건 문화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슬람권에 있는 여자들은 반드시 외출하려면 뭘 더 뒤집어 써야 돼요? 히잡을 뒤집어 써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안 쓰고 나가면 그 여자는 창녀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나 강간해도 됐고 또 창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나 때려 죽여도 집에서는 어쩔 수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다른 사람들 밥 먹고 다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상태를 스캔하고 이런 된장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머리끈을 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문화적인 습관으로 여자가 밖에 나가서 밖에서 항상 머리를 묶고 다녀야 되는데 머리를 푸는 것은 이혼당할 수 있는 사유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사라락 하고 이렇게 머리를 풀렀을 때 밥을 먹던 모든 시선들이 어떻게 해요? 잠잠해졌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이 여자가 자기 눈물로 씻고 있죠. 아마 이 여자가 이런 행위를 시작했을 때 정상적인 바리새인 시몬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구나. 내가 큰 신뢰를 범했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빨리 발 씻은 물을 갖다 주고 수건을 주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 됐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버려 뒀어요. 이것은 이 여자가 동작이 빨랐다고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고 이 여자는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은 한 이 창녀인 이 여자가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물을 삼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수건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이 자기 집에 오는 손님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깨끗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여자가 예수님의 발을 만지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빨리 가서 물 갖다 줄 생각을 안 하고 무슨 생각했어요? 야,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 맞냐? 선지자였으면 지금 자기 발을 만지고 있는 게 누군지 알았을 텐데 선지자 아닌 거 아니야? 뭐 잘못 데려온 거 아니야? 다른 예수가 또 있는 거 아니야? 다른 지저스가 있는 거 아니야? 또 막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지만 이 여인은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발을 씻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눈물로 씻고 머리카락으로 닦아서 먼지를 싹 닦아낸 이 여자가 뭘 꺼내요? 향유를 꺼내요. 이 당시에 창녀들은 항상 향유를 가지고 다녔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 향유 한 방울이면 남자 한 명을 꼬실 수 있다. 우리들이 이제 쉽게 생각하면 암내가 많이 나는데 그렇잖아요.
터키 사람도 그렇지만 암내가 많이 난다. 그런데 향유 냄새가 나. 그런 남자가 맨날 암내만 맡고 다니다가 향기로운 냄새가 나면 어떻게 하게 됐어요? 홀딱 빠지는 거죠. 야, 이게 무슨 냄새냐? 야, 오늘 대박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창녀들은 항상 향유를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남자를 꼬시려고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를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는 장롱에 깊이 숨겨둔 향유를 가져온 것 같지만 살림미천 같지만 이 여자는 항상 남자들을 꼬시기 위해서 가지고 다녔던 소지했던 것이 향유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 향유를 예수님께 어떻게 부었어요? 똑 부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꼬시려고 부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 쏟아 부었어요. 그러면 결국 이 여자의 이런 행동은 어떤 의미겠어요? 나는 이제 남자를 꼬시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창녀의 삶을 청산하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향유가 필요 없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으로 봤을 때 그 비하인드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여자가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300데나리온을 가져온 게 아니라 이 여자는 창녀였기 때문에 항상 향유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 봤을 때 예수님이 이 여자의 그걸 이제 격발한 건 예수님의 그 무시당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여자는 더 이상 이제 향유가 필요 없고 자기의 삶을 완전히 회개했고 왜? 예수님이 자기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다시 그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새 사람으로 바꿔주신 예수님께 무엇을? 자기의 전부를 다 내놓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시작한 이 여자는 이제 깨끗해진 주님의 발에 무엇해요? 입을 맞추면서 경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경배를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해요? 전부 받아주시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뭐야? 뭐래니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가만두어라. 가만두어. 저 예배가, 저 경배가 끝날 때까지 가만둬.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사랑에 마음이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계속 두고 볼 건데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이 누구이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를 닮고 싶으세요? 만약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 꽤 오래된 사람이라면 나는 이 여인이요 라고 쉽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왜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 바리새인처럼 어떻게 해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도 되고 싶어요. 그리고 매일 이렇게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는 그런 부자도 되고 싶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고 천대를 받으면서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다. 이 여자의 이름을 기념해라라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은혜도 받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도 되고 싶고 명예로운 사람도 되고 싶고 또 이렇게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극진한 칭찬도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딱 누구라고 말 못해. 근데 그런 생각이 안 되는 사람은 이 여자요 라고 하지만 그 여자처럼 그렇게 세상에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으라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당장에 이 여인처럼 되고 싶어요. 이런 여인을 닮고 싶어요. 이런 여인이 예수님께 마음 먹었던 그런 삶의 결단을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깨어짐 없이 온전해지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자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완전히 박살났어요. 이 여인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이 모든 사람이 있는 이 식탁에서 흐느껴 울면서 자기의 깨어짐을 표현하고 있죠. 다른 사람 다 웃고 떠들면서 밥 먹는데 거기서 여러분 엉엉 울면서 애통하고 있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수치스럽지 않았죠.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터져 나온 거죠. 이것처럼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한 것을 행동의 의미를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지켜보면 이 여자는 예수님이 자기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또 죽으셔야 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분명해져요. 그래서 왜 날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거죠. 하지만 바리새인 시몬은 완전히 정반대편에 있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말이 붙으려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태어나서 12년 동안 성경의 처음 12권을 외우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15살이 되면 구약 전체를 줄줄이 외웠어요. 그래서 랍비 3명이 있으면 성경을 다 쓴다잖아요. 정확하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래서 이 바리새인 시몬은 메시아에 관한 300개에 달하는 예언을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암송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콱 사로잡히고 살았던 이 바리새인 시몬이 메시아를 자기 코앞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는 불청객처럼 취급했어요. 자기도 배단에 살면서 예수님을 아주 그냥 그 더 아래, 그냥 저 아래로 그냥 처박아 버렸다는 거죠. 이 여인은,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지만 시몬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시몬은 눈등 장님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식 추구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식 추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외우고 배우면 믿음도 좋아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냥 지식이 얻어지는 것이 좀 어떤 힘과 능력이 될 수 있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100년을, 오늘 이 바리새인 시몬이 그 예예요. 아무리 평생을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도 눈앞에 예수님이 있어도 못 알아본다니까요. 오히려 죄인 취급하라고 불정객 취급한다니까요. 성경 말씀 하나도 못 외우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었어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예수로 알아보는 거. 이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신앙생활은 지식 추구가 아니에요.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오히려 지식을 추구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리 가요. 더 멀리 가.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인정이 필요해요. 인정. 어떤 인정? 나는 죄인이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는 죄인이라서 누굴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나를 하나님께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가 오셔야만 했다? 구원자가 오셔야만 했다는 거죠. 이 철저한 인정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고마워한다, 고마워하지 않는다, 안 고마워해요. 내가 예수 믿어주는 게 어디예요? 내가 교회에 낸 헌금이 얼마인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데, 나중에는요, 이렇게 돼버려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일했다는 거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아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영적인 파산을 겪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심령이 부요한 사람이고 애통이 아니라 웃고 떠들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완전히 주님께 드릴 것이 없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 깊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가 담아지는 그릇의 사이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보고 듣기를 원한다면요, 무엇보다도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눈 멀고 귀 멀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무익한 아주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철저히 인식하고 그것을 주님께 고백해야 돼요. 그것 없이 주님, 그것 없이 하면 알았어요, 주님. 알았으니까 일단 이걸 도와주세요. 이런 모양새가 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주님,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저는 아무 말도 주님께 해드릴 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요게 딱 돼. 그런데 그렇죠. 내가 주를 위해서 뭐 어떻게 하고 막 일천번제를 막 이렇게 나열하기 시작해 놓으면 네, 멀리 주님께 가 있는 거죠. 이것처럼 자기 심령이 완전히 파산해서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음을 전적으로 인정할 때 변화와 새로워짐은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민감해져서 날마다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다시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죄에 민감해져서 이제는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되고 내가 그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그 글을 쓴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보시겠어요? 일상이 쌓여서 영성이 된다. 네.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 쌓여서 그것이 뭐가 된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성이 된다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일상이 쌓여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냥 기도. 나는 기도다라는 말을 해드렸죠. 나는 기도다.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라는 말은 나는 기도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그냥 기도한다라는 거죠. 이것처럼. 구원은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민감해져서 날마다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후회하는 눈물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퉁퉁 불게 만들지만 참된 회개의 눈물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을 밝혀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향유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은요, 더 깨어질 것이 없었죠. 그리고 자신은 죄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의 발을 씻길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봤을 때 머리에 기름도, 발 씻을 물도, 집주인의 친근한 입맞춤도 받지 못한 예수님을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참고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참지 못하는 그리스도. 그거 다 좋다 이거예요. 난 자격도 안 된다 이거죠. 나는 그랬다가 난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무시받고 예수님이 발도 씻김 받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서 웃고 계신 예수님을, 사랑의 모습을 입고 있는 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참지 못하고 목숨을 걸고 행동하는 이 여인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예언적인 행동으로 사용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은요, 이 여인 하나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기름 싸들고 갔지만 있어 없어? 없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은 이 여인 하나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 여인은 판단했어야 했어요.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그랬을 때 그 여인은 참지 않고 그 일에 행동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2021년을 보내고 새로운 2022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도 2022년에 이 여인처럼 가만히 앉아서 참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 가까웠다고 말해요. 그리고 또 많은 주의 종들도 2022년이 초대교회와 같은 환난과 핍박의 시대가 될 거라고 말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리 사이로 보내시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것만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 내가 너희들의 입에 넣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여,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근거는 300데나리온, 오늘날 돈으로 3천만 원이나 되는 헌금을 들여서가 아니라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칼로 발을 닦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의 관습, 다른 사람의 시선에 아랑곳 없이 참지 못한 베다니 마을의 한 이 여인이 참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을 그리고 향유를 쏟아붓는 이 여인의 회개와 결단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담긴 행동은 우리를 감동시켜요. 그러나 마음이 없는 행동은 저와 여러분들의 무엇을 유발해요? 분노를 유발해요. 마음이 없는데 그렇게 한다? 가증스럽죠. 마음이 없는데 웃고 사랑한다고 말하면 얼마나 진짜 죽이고 싶었겠어요? 배신감이.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마음의 모든 동기를 살펴보시는 분이죠. 그래서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불청객처럼 홀대했고요. 그 홀대받는 예수님을 12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기꺼이 참아냈어요. 예수님 안 줬는데 제자들 줬겠어요? 안 줬겠지. 제자들도 바리새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었어요. 그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에게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나한테 안 주는 거 좋다. 근데 예수님한테도 안 주냐? 너 이분이 누구신지 아냐? 라고 제자들은 감히 따져 묻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이구, 우리 스승님이 바리새인의 만찬에 초대를 받았네. 그래, 이 정도까지는 좀 참자. 이제 그랬을런지도 몰라요. 다 참아. 어쩌면 바리새인 시몬도 참았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 이 물을, 발 씻은 물을 주고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입맞춤 해주면 다른 바리새인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마음을 참았을 수도 있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욕을 참았지. 그런데 갑자기 초대받지 않은 이 한 여인, 죄 많은 한 여인은 예수님의 홀대를 참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참지 못한 이 여인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랑한다.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저가 많은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것만 딱 되면 뭐의 필요성이에요? 회개의 필요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 기도를 하지 않는 완전한 행동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늘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함받고 이제 좀 온전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웬걸 나는 아직도 죄인이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외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지. 나 이렇게 시뻘건 죄가 있는데도 주님이 또 나를 용서해 주시고 또 죄를 사해 주시고 하루에 7번씩 7번씩이라도 하나님이 크신 사랑 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랑하면 참지 못합니다. 사랑해서 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달려가지. 기다릴 수 없어요. 아유, 내년 이맘때 만나는데 못 기다려. 어떻게 해서든지 가야 돼. 이런 부분들과 마찬가지. 사랑하는데 참을 수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랑은 견딜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사랑함으로 인해서 닥치는 어려움과 고통들은 견디죠.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홀대와 무시를 보고 결코 참을 수 없었던 이 여인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필요하다면, 원하신다면 목숨까지도 내놓아서 주님을 섬기는 사랑의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인 지금 세상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게 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도록 권장하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그러셨냐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 않냐고.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바리새인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홀대를 참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따지고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따지고 싸우지 않았죠. 어떻게 해요? 자기의 눈물로,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자기의 값진 것들로 어떻게 해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는 그 은혜에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굶어 죽일 수도 있고 때려 죽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는 결코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밴드에 계속 올리고 있는 초대교회 영상들을 여러분들 계속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보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성경 통독할 때도 제가 성경 통독을 하면 목도 아프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냥 통독만 하고 이제 하는데 어느 날 기사를 보는데 이런 기사가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음성으로 성경을 들려주는 그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훨씬 더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어요. 아유, 나 편하자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제부터 다시 제 목소리로 하는 거예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경고지. 처음에 너에게 준 그 감동을 내가 그 감동대로 나 편하자고 좀 안 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띄워주셔서 계속 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처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감수하고 감내해야 돼요. 자존심과 자존감은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어떤 자존감?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다. 난 얼마짜리? 예수님짜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래서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우린 자존심이 없어. 사람들이 우리의 자존심을 상처 입힐 수 없어. 왜? 우리는 이미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감수하고 감내해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세상에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아끼다가 똥 된다. 맞아요. 2022년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를 위해서 다 내던져야 하는 때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명으로 주님을 섬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굴러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은 거요 라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날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죽을 기회를 찾아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글을 한번 같이 따라해서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따라서 선창하세요. 참지 말고 사랑합시다. 참지 말고 기도합시다. 참지 말고 주님만 섬기시다. 좀 길어요. 알아서 피할 길을 찾지 말고 주신 말씀대로 정면 돌파합시다. 알아서 피할 길을 찾지 말고 주신 말씀대로 정면 돌파합시다. 아멘.
여러분, 새로 밝아오는 한 해는 2022년은 피할 길을 찾는 때가 아니라 정면 돌파할 길을 계속 응시해서 그 길을 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2022년에 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의 영혼 죽어가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두고 보실 수 없어서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친히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넉넉히 참아 견딘 12명의 제자처럼 2022년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불청객처럼 취급받는 예수님을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여인처럼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을 지펴주세요. 갈멜산에 불을 내려주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재단에 하늘의 불을 던져주셔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중에 한 사람 엘리사처럼 주님을 섬기며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게 해주세요. 다시 오실 주님께 주님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의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고 저희들의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경배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세요. 2021년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주님, 이제 새롭게 밝아오는 2022년에도 함께하여 주심으로 영적인 도약이 크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거룩한 하늘의 영적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룩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 끝날까지 저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다시 한 번 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2021년을 고르고 골라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여 참지 못하는, 참을 수 없는 우리들의 눈물과 사랑과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랑의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이 시간에 주의를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샤라란다라 야라바라카바란다라 야라라사바란다라 야라바라카바란다라 라바라란다라 야라라사바란다라 야라바라카바라바란다라 야라사바란다라 바라카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라사바란다라 바라카바란다라 야라란다라 야라카바란다라 야라라사바란다라 바라라 라바라란다라 야라사바란다라 바라카바라바란다라 야라사바란다라 바라카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라사바라바란다라 야라바라란다라 야라바라카바라바란다라 야라 라바라란다라 야라라사바라바란다라 야라카바란다라 바라사바란다라 바라카바라. 아멘. 라샤라바라야바라카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라사바라바란다라 야라카바라란다라 야라사바란다라 바라카바란다라 야라사바란다라 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사바란다라 바라카바란다라 야라사바란다라 바라카바라라 라바라란다라 야라사바란다라 야라바라카바라바란다라 야라사바란다라 바라카바라라. 아멘. 라샤라바라야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사바라바란다라 야칸다라 바란다라 야라사바란다라 바라카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사바란다라 바라카바라바란다라 야라사바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주여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늘을 살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손 잡아 아버지 걸음걸음마다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인처럼, 아버지 베다니의 이 마리아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로써 주님의 발을 씻고, 우리의 머리칼로 주님의 발을 씻고, 아버지 가장 귀한 향유를 아버지 주님께 부어 아버지 우리의 삶의 회개의 향기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버지 주렁주렁 맺혀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소서. 라카라바라 야라사바라바란다라 야카바라란다라 바라사바라나 라바라란다라 야라사바란다라 바라카바라란다라 야라사바란다라 바라카바라나 라바라란다라 야라사바란다라 바라카바라란다라 야라사바란다라 바라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사바란다라 바라카바라나. 아멘. 라바라란다라 야라사바라란다라 바라카바라란다라 야라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사바란다라 바라카바란다라 바라사바라란다라 바라카바라나 라바라란다라 야라사바란다라 바라카바란다라 바라사바란다라 바라카바라란다라 바라사바라. 아멘. 라바라란다라 야라사바란다라 바라카바라바란다라 바라산다라 바라. 주여 날마다 회개가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회개의 기도가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진실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더 진실한 회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라바라란다라 야라사바라바란다라 바라카바라. 아멘. 라샤라바라 야란다라 야라산다라 바란다라 야라라 라바라란다라 야라란다라 야산다라 바란다라 야라카바라란다라 야라사바란다라 바라카바라. 아멘. 라바라란다라 야라사바라바란다라 야라카바라란다라 야라사바란다라 바라카바라라 라바라란다라 야라사바란다라 바라카바라란다라 야라사바란다라 바라카바란다라 바라사바라라 리아라란다라 야라사바라바란다라 바라카바란다라 바라사바란다라 바라카바란다라 야라사바란다라 바라카바라. 아멘. 아멘. 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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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땅에서도,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케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드립시다. 메마른 땅에서도, 메마른 땅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날 만족케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날 만드실 주님. 아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다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자나깨나 주의 손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볼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 3절 다시 한 번 더.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가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2022년을 주님께 다시 다 맡겨드리면서 내가 살아감으로 살아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하루 1분 1초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를 한번 부르짖고 2022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과 저희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인생과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주님만을 앙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제 2021년을 끝내고 2022년으로 나아갈 때에 주여 저희들의 걸음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걸음걸음을 주님이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걸음걸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타나고 증거되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옵소서. 라바라란데라 예라사바라바란데라 바라카바라바란데라 바라사바라라 라바라바란데라 예라사바란데라 바라카바라바란데라 예라사바란데라 바라카바라 라바라바란데라 예라사바란데라 바라카바란데라 바라사바라라 리아라란데라 예라카바라바란데라 바라사바라바란데라 바라카바란데라 바라사바란데라 바라카바라라 라바라란데라 예라바라카바라바란데라 바라사바란데라 바라카바란데라 바라사바라.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주님의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2022년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22년 주님과 함께 더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을 향한 주님의 역사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샤라바라 야란드라바라 카바란드라바라 사바란드라바라 카바란드라라 산드라바라 리아란드라 야라바라 카바라바란드라 야라사바란드라바라 카바란드라바라 사바라라 라바란드라 야라사바란드라바라 카바란드라바라 사바라. 아멘. 아멘.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에브리데이 언더 처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자들 고쳐 주시옵소서. 눈먼 자들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 웃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바라란드라 야라사바란드라바라 카바라바란드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드라바라 사바라바란드라바라 카바라란드라바라 사바란드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드라바라 사바란드라바라 카바란드라바라 사바라. 아멘. 받으소서. 주여 2022년에 더 강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2022년에 더 강하게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정금과 같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정금과 같이 나오는 2022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권세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2022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2022년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힘과 능력, 그 은혜로만 2022년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2022년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 세상은 우리의 입을 틀어막지만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 아무도 찬양하지 않을 때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오픈 라인이라면 여러분들의 머리에 다 손을 얹어서 기도해 드려야 하는데 온라인이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을 치열하게 살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떠난 적은 있어도 주님이 저희들을 떠난 적이 없으시기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든지 저희들이 돌아올 수 있는 곳이 되어주시고 돌아갈 길이 되어주시고 돌아갈 방향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2년은요 주님께로부터 돌아서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비바람이 풍파가 땅이 갈라지고 태풍이 불어와도 저희들의 영적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고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항상 달려나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21년 마지막 말씀으로 주신 이 말씀처럼 2022년에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넉넉히 참아 견디는 예수님의 홀대와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저희들이 참아 견디지 않고 죽는다 할지라도 매를 맞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영혼의 구세주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 온 힘 목숨을 다하여 끝까지 외쳐드리는 경배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도적같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마침내 저희들의 인생에 오셨을 때 주여 잠든 채로 깨어나지 않게 하시고 등불 든 채로 어서 오십시오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고 주님의 길을 비춰드리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저희는 알지 못하나 주님이 항상 저희와 함께 계시기에 저희는 두려움 없이 이 삶을 살아나아갑니다. 주님 준비시켜 주시고 무장하여 주시고 단련하여 주셔서 조금의 주저함도 망설임도 없도록 주님께로 빨리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22년을 향한 새로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의 뜻을 저희 각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셔서 저희들이 기도하기를 향방 없이 하지 아니하고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받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거룩한 제목,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저희들에게 소원으로 주셔서 저희들이 그 소원을 붙잡고 사명감 있게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가져오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주시고 또 주님을 계속해서 더 사랑하게 되는 사랑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2021년을 잘 마무리하고 또 2022년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꿈속에서도 주님 만나시고요. 1월 1일 예배 11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오셔서 또 새해 첫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